나는 고상한 게 싫다.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것도 싫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고상한 얘기, 난 그런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고 졸리기만 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번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즐기는데 다 썼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들이 너무나 짧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즐기며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자. 그게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면서 하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통곡할 줄은 몰랐다. 내가 쾌락에 내 자신을 맡기자 그때부터 내 영혼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만의 후회는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육신에 대하여는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는지도 모릅니다. 동물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육체적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영적인 생각, 그 영적인 생각을 할 줄 알 때 진정한 인간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헛살아왔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살 날이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죽어갑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앞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먼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살 날이 이제 하루도 아니고 몇 분 남았구나. 몇 시간 남았구나. 그 몇 시간 남았을 그 순간에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께 맡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누구하고 동시 입장했을까요? 주님과 동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동시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이켜보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참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동창회에 자주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창회 안 나가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는 아예 안 나갔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대학 동창회는 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도 몇십 년 전 일이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동창들 만나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진실하고 참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처럼 순간순간 즐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점검하며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그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가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을 그 사람처럼 성실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한 번도 허투루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실로만 따지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최선을 했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만 묻는다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삶을 살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 말함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했는지 몰라요.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허겁지겁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가 있어 막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막 달려가지고 세워달라고 딱 탔어요. 이제 좀 시간 맞춰서 가겠구나 하고 딱 보는데 버스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버스 부산 가는 거 맞죠? 아니요, 강릉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탄 버스 그래, 이 기회에 강릉에 가서 동해바다 한번 구경하고 오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 좀 내려주세요. 버스 안에 산 사람들이 다들 왜 그런가 하고, 저 잘못 탔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 사람 바보같이 버스도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구나, 아유 바보 하고 막 깔깔깔고 웃는다고 그 사람이 버스를 안 세웁니까? 나 창피할까 봐 안 세워요?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무조건 세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웁니다. 가는 사람들이 빨리 갑시다 그래도 세웁니다. 왜?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립니다. 빨리 탔느냐, 좋은 자리를 차지했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립니다. 짐을 들고 타가지고 짐을 무거운 짐을 어렵게 올려놨는데 그 짐 내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 짐 어떻게 또 끄집어 내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시간을 맞추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난 열심히 뛰었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방향이 달라요.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그 길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이 발부되어 있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지옥행 버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세워야 됩니다. 방향 잘못 탔어. 내가 지금 육체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버스를 탄 거야. 그러면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0대 중년의 나이에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어디서 깨달았느냐? 다메섹에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사오라 세워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너 인생의 방향이 뭐냐?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턴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바꿔, 방향 바꿔. 바꾸라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 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여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야 자기 인생길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80세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 인생을 가만 돌이켜봐 왕궁에 소유의식 하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세상을 허송했습니다. 그냥 양만 치고 산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니까 사는 거고 사니까 먹는 거였어요. 그런 삶을 80년 동안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방향으로 걸어감으로써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바울은 중년의 나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방향 인생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요? 꼴찌예요. 맨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방향을 턴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젊은 시절 막 허송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하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꼴찌예요, 꼴찌. 맨 나중이야.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안 창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뭐 지금은 사진을 안 찍지만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전을 구경하기를 좋아했어요. 유명한 사진가가 있는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유명한 사진가가 있어요. 와서 사진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한가람 미술관 예술의 전당에 사는데 갔어요. 12,000원 입장료.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제일 뒤에 섰습니다.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제일 뒤에 섰어. 내가 제일 뒤에 꽁치인데 너무 창피하다. 야, 이거 내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해. 내가 어떻게 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 작품을 볼 수 있을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명작들을 보면서 내가 꼴찌로 들어왔으니 내가 어떻게 이 작품들을 볼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가야 돼.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도 안 보고 난 창피하니까 꽁치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러고 가야지 하고 이러고 지나오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 앞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나왔던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지난 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인자요, 폭행자요, 무슨 잘못을 범했던 간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몇 살에 예수 믿었느냐 그거 하나도 안 따져요. 예수님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예수에게로 왔느냐 안 왔느냐.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 모습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나오는 거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려고 나가요. 옛날에 인력시장,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 있듯이 거기도 인력시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실업률이 얼마나 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 비율을 보니까 그래요. 일할 사람들이 아침부터 즐비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허송하는 사람들이. 제가 필리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요 실업률이 70%를 육박해요. 직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있느냐? 당구장에 모여 있어요. 당구장에. 근데 남자들 중에 돈이 있어서 당구 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이렇게 당구 치면요 그 주변으로 한 40-50명이 뺑 둘러 그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게임이 딱 끝났잖아요.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이러고 보고 있는. 누가 혹시 나가서 치나 안 치나. 그 치면은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파고다 공원의 할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성실한 남자들은 집에서 쌀에 돌 고르고 있어요. 쌀 이렇게 큰 넓적한 바구니에다가 쌀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돌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쌀 고르는 기계가 거기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쌀을 그나마 그 사람은 누구냐? 착한 사람이야. 빨래하고 이렇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이렇게 직장이 뭐 없으니까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청소도 하고 일하고 뭐 그러는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 비유 속에 그 시대의 경제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아침에 불러서 야야 너 일로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10시쯤 돼가지고 12시쯤 돼가 또 나가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아직도. 야 일로 와 너 오후 4시쯤 갔는데 아직도 있어 거기. 그러니까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겠죠. 야 일로 와. 그래 또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줍니다. 물론 거기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입이 대빨 나오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저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은 왜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주인은 뭐예요? 저 사람들을
너희도 내가 불쌍해서 아침에 불렀고 저 사람들도 불쌍해서 내가 불렀다. 내가 안 불렀으면 너희들 일당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른 것 자체가 벌써 은혜야.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어렸을 때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하거나 모세처럼 80에 예수를 믿고 헌신하거나 바울처럼 한 중년에 돼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의 금원집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고 내일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저녁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또 이렇게 살 가능성이 보장할 수 있을까? 없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장례식장 가보세요. 저기 벽제 화장터 가보세요. 계속해서 들어가. 단 한 번도 쉬는 타임이 없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건 기회다. 삶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이 바로 기회다. 마음을 고쳐먹고 육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만,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생각은 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주셨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 주셨어요. 왜 우리가 목사들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보면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었어. 평생 은혜를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겨우 몇 번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목사들이 거 가서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분은 틀림없이 지옥 갔을 텐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를 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100년을 믿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장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거라 확신하게 말할 수도 없고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 그러나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인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기도해도 좋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뭐 길게 기도 안 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한마디여도 좋아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좋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 안 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리라. 찬송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육적인 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물질을 주시고 뭐 우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을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뭐에 관심 있냐? 제사에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어요. 자꾸 이쪽으로 기도를 해요. 육적인 것을 자꾸 심으려고 그래요. 육적인 것을 자꾸 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육적인 것을 자꾸 원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원합시다. 육적인 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뢰는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만 찾겠습니까?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거는 난 몰라요. 이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맨날 육적인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야 니들 속마음이 나한테 다 들켰다 이놈들아. 아니 노골적으로 그걸 원하네.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안 줘 얘기하십니다.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연휴라고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아버님 저 선산 땅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가 야 자식아 이게 지금 너 뭐 때문에 내려왔냐 이놈들아. 그거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이 너무 저차원으로 기도해요. 너무 아주 하나님을 너무 초딩으로 봐.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딱 전제하고 푸른 초장으로 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그건 그 다음 얘기잖아요. 딱 전제가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딱 얘기하고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은 차원 높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수준에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짤막하게 기도합시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죄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일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